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자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릴 때는 믿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녔다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사회로 나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만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커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중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빛나는 것이고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조차 귀한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보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귀한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보고 싶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렀을 때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가르치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앉아서 거기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사는 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크게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러댔어요. 계속해서 불러댄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디메오가 말한 것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오신다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기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 부르짖음을 귀찮은 소리로 들었어요. 소음으로 들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이는 거지 소경이잖아요. 앞도 못 보는 장애인인데다가 거기다가 거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거지 소경은 그냥 무시당할 만큼 그냥 가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귀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리잖아. 조용히 해. 누가 너 같은 거에 신경 쓰겠어. 넌 그냥 조용히 있어.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거짓 소경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섬김을 실천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의 잣대로는 거지 소경은 작은 자이고 무시할 수 있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주위에는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거지 소경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비하신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 거지 소경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거지 소경에게 겉옷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구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걸할 때 바닥에 깔고 앉았을 것이고 때로는 덮고도 있었을 거고 그게 재산이라. 겉옷은 그에게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지 소경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만 그 중요한 재산이 예수님께 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아마도 이렇게 깔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 동전을 받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부르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겉옷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겉옷을 내버리는 거죠.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길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기에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였던 거죠.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돈을 던져주길 원하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았었던 거예요. 그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던져줄까? 내가 얼마만큼 구걸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순간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구걸할 돈,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었다면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소원인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 좀 적선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에게 했듯이 예수님에게 그냥 돈 좀 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소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소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구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뭘 구해왔습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 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느냐? 교회 사람들이 왜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병원에 가서 당신은 3개월만 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에게 이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저는 영생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조금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는 조금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는 조금만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원하는 게 없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눈의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전에 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기를 원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받습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바디메오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은 거죠. 그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런 고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또 믿음이었고, 또 그것은 곧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메시아가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지금 사람들의 비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두까지도 버리고 달려왔죠. 물론 달려왔다는 것이 그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달리고 이런 건 못했을 거예요. 그냥 허둥지둥 했겠죠. 허둥지둥.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해서 막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보기를 원한다는 소원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이 보인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눈이 보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동안 귀로만 듣게 되어서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으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귀한 거예요. 특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믿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저랬대 하면서 그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자기가 들어서 생긴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일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야지 라고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난 예수님께 매달릴 거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를 방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일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거추장스러우면 이거 포기해서라도 난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영생을 원한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며 소경이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돈이 더 귀했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만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본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참 내 믿음도 너무 없어졌어.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주변에 반대가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정말 마음을 열고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보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거지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거지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경처럼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파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구원자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디메오처럼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냉대를 하고 무시하든지 간에 조롱을 하든지 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때까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듯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